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직업은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충실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의 삶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지을 수가 있었겠죠. 바울은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바울의 이제 직업적인 경험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막을 제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텐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천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이 바로 이 천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이라는 거는 원래 유목민들이 살던 집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천막에서 안 살았어요. 다 나무나 돌로 집을 지어 살았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천막을 쳤습니다. 때로는 한 달, 또 때로는 두 달, 어떨 때는 1년, 2년까지도 한 자리에서 살다가 이제 가축을 먹일 풀이 없어지거나 흉년이 들면 그 천막을 걷어서 비옥한 땅으로 또 옮겨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천막이라는 것은 주거집이긴 하지만 정말 잠깐 기거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천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진다는 동사는 줄이 풀어진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줄이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막을 처음에는 아주 팽팽하게 줄을 당겨서 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줄이 조금씩 헐거워지고 풀어져서 그대로 가만 놔두면 몇 달 뒤에는 그 천막이 이제 완전히 주저앉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조금씩 헐거워지고 풀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점점 뭐랄까 헐거워지고 약해지다가 주저앉는다는 표현, 옛날에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요즘 진짜 확실히 많이 틀려요. 40대, 50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근데 60대는 더 하겠죠? 70대는 더 하겠고요. 그래서 이 천막이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천막이 점점 낡아지거든요. 주저앉을 날이 가까우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글픈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서글픔이 있어요.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면 서글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막이 완전히 주저앉는 그날에는 이제 우리에게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집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수십 년 평생을 살던 낡은 집에 사는데 이제 그 정들었던 낡은 집이 이제 무너질 때가 가까이 오면 서운하죠. 그러나 그 집 무너져야 우리가 새로 지은 80평짜리 초호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서글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시적으로 임대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잠시 임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이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80년 임대해 주신 거예요. 임대 계약 끝나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게 아니고 임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내 멋대로 쓰다가는 하나님께서 계약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 그렇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벽에다 페인트 칠하고 막 구조 변경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집주인이 와갖고 나가라고 막 계약 해지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소유주인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을 맺었으나 물론 그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모를 뿐이죠. 하나님만 아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집을 함부로 쓰면 하나님이 계약 전에 쫓아버려요.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뭐 명품 백, 명품 옷, 막 다 사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세일한다 그러면 뭐 줄을 갖다 그냥 쫙 서가지고 그렇게 사모으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으지만 그것 역시 계약 끝나면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산들 다 우리 게 아니라 계약 끝나면 놓고 나와야 돼요. 예, 뭐 집이 몇 채 있고 땅이 몇만 평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 삶의 계약이 끝나면 다 놓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이 법적인 소유권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사고 집 사는 거, 또 재산 증식하는 거 그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시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막 10억 부어 주고 50억 부어 주고 돈 주시고 축복 주시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시적인 임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등하냐면 그것만큼 적자 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다 무효됩니다.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요. 악인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은 다 몰수 처리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자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상을 주셔요. 그 상은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업을 상속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족도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가족 관계, 혈연 관계,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의 이 혈연 가족은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이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도 만나요. 다윗도 만나요. 룻도 만나고 에스더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외모나 우리 외모나 비슷하고 다 30세 초반에 그런 젊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만나도 바울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더 자매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진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부부가 예수님 잘 믿고 한 방에서 같이 지내도 그날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왜 그들을 나에게 주셨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을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많이 사랑하라. 어디 멀리 가서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낯선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네 가족들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 책임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원 없이 가족들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은 완전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모형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패밀리거든요. 한 영적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한 몸으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패밀리예요. 지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그걸. 우리를 데리고 지옥에 가고 싶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식탁에서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냥 무슨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교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는 교회도 많아요. 목사파 장로파 나눠서 싸우고 이권사 박권사 서로 싸우고 김장로 최장로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리고 막 파당이 나눠지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만도 못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교회는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 어디 있나 찾아서 어디 가니까 부천에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어디 인천에 그런 교회 있다더라. 그래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지켜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마귀는 너무나 낙심할 것이고 머리 대신 주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말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가까우실 때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를 말해요. 사람들의 사랑이 다 차가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는 사람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잠들 때 그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죄는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상 숭배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현대에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 정치인들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직장인들은 승진이 우상이에요. 연애하는 청년 남녀는 자기 애인이 우상이에요. 청소년들은 BTS가 우상이에요. 막 완전히 막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물론 한때 그렇다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거 역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이에요. 교만의 본질은 자기 본분을 벗어난 생각, 말, 행동 이런 게 교만이에요. 내 본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 넘어서는 거. 네.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인 행세하는 거. 그 교만이겠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간 집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때가 돼서 자기가 세로 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이제 소출을 내게 다오. 그러면 새로 농사를 지었으면 계약한 대로 주인에게 소출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해서 사는 세입자라는 걸 모르고 그 심부름 온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 상속자가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만 죽여 없애면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찌 했느냐면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수 있는 착한 농부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맡기는. 그 비유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고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악한 농부들을 다 지옥에 던지시고 새로운 계약을 착한 농부들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착한 농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과 어울려서 막 재산 증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착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편 49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다 같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죄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렇게 형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자녀는 밤낮 징계를 받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들이 뭐 성공을 하든 뭐 성공을 못하든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시편 73편 14절에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징책을 보았도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주님 앞에 야단 맞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그 얘기죠.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존귀함에도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던져져요. 천국은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지옥은 던져진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우리는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냥 던져져 버려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뭘 깨달으란 말일까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잠시 하나님 앞에 임대받은 거라는 사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집 한 칸 더 늘리고 재산 좀 더 증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입대하는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군에 입대하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군대 갔을 때는 그 논사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속옷까지 다 벗어야 돼요.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포로 집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군에서 준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군에 입대하기 뭐 며칠 전에 누가 뭐 선물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초계같이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미롭지 않다 그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만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저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들은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성한 밥상, 평안한 삶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코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덫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징책을 받는 것은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아프게 때리는 게 재밌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고 귀를 열어 주님을 듣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징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죄인들이 풍성한 밥상을 날마다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덫이고 올무가 돼서 코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문을 막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뭐가 좀 형통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를 축복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좀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당하면 나는 버림받았나 봐, 끝난 것 같아. 이런 단순한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이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리고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내가 그분 앞에 설 준비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내가 막 깨달아져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허탄한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예배하리라. 내가 주님을 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열어줄 거 열어주고 닫을 거 닫고 주실 거 주시고 안 주실 거 안 주시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딱 그러면
그 배고픈 수만 명을 주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거 주님이 다 아시고 채우신 건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을 떡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양식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진정한 떡이 되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떡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외국에 돈 벌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몇 년간 거기서 돈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한테 기별이 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딱 들으면 아내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별 딱 받는 순간 하나도 안 기뻐. 왜냐하면 남편 없는 동안 이 세상과 밀회를 했거든. 이 세상과 은밀한 즐거움을 누렸거든. 그런데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남편을 그리워하지도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아내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대의 징조가 그걸 말해줘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시대의 징조를 통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시대의 징조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신랑이 남편이 조만간 오신다고 하는데도 교회가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기다리질 않아.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럴까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그거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곧 오신다라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믿고 그리고 기뻐하고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그 얘기를 안 해. 엉뚱한 얘기만 해. 맨날 축복받으라.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 얻으면 그게 복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게 행복이에요.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